1988년 10월 8일 목사 안수를 받고 주변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면서 또 제가 맡은 그러한 직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미명하에서 교회를 진단하고 또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러한 이름하에서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헤아리고 또 교회를 비판하면서 저는 스스로 나는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좋은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는 참 아직도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아닌가, 참 어린 종이 아닌가, 외식하는 종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떨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참 우리가 볼 때 무서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하며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정확히 말하면 프로페투스 아멘에서 우리가 예언했으며 이렇게 예언한다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고 또한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었는데 저는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행했는데도 이것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은 많이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의 정작 평가는 실상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실상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실제로는 본문을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몇 절만을 이렇게 선택해서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지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이전에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늘 살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꾼이 모자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모자랐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목동 중앙교회에 와 보니까 정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후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려보고 또 우리 기도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또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니까 목동 중앙교회는 진짜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제가 궁금해서 어떤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적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고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오늘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역사 이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바꾸어서 가르친다. 저도 평생을 가르쳐 오는 사람이지만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그 깊은 기도를 드린 게, 하나님 우리 두 아들들이
인생의 격동기를 지날 때에, 인생의 풍랑을 지날 때에 좋은 선생님, 교회 안에서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탕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큰 아들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 근데 둘째 아들은 참 지금도 나이가 27인데 인생의 격동기를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이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남을 가르치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다 겸손해지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또한 우리 가족들 보면서 내게 주신 선물들도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책임질 수 없고, 또 우리도 그 아이들을 또 그렇잖아요. 또 집안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을 입을 여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 보고, 또 선생님들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선생님들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본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귀하게 살아가는 것 보면서, 저는 이 땅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귀한 직분을 맡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12절에 내가 이렇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너희가 전념하라 이렇게 말해요. 교사 선생님들의, 물론 이 목회서신은 우리가 오고 오는 디모데를 대표자로 삼아서 오고 오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것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데, 그 이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기 비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결 조건은 또한 무엇이냐? 본이 되어서.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되냐? 내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영성이, 그들의 인격이 일반 성도들과 같아서는 절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꾼이 모자랐던 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50주년 이렇게 보내면서,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진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동중앙교회 생각하면 존귀한 교회, 고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에 한 분 한 분의 이름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냥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걱정거리나 눈물의 거리가 아니라 고귀한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서, 야, 우리 목동중앙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1장 7절에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 지금의 그리스 전체를 말합니다. 그 지방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너희와 우리와 주를 미메테스 본받는 자들이 있었다. 좋은 롤 모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김진왕 목사님과 또 귀한 모범을 보이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눈만 열면 그냥 교회만 오면 우리가 본으로 살아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야, 그냥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을 모방하다 보니까, 이 미메테스라는 말은 팔로워, 따라가다, 이미테이터, 본받다는, 모방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 우리와 주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롤 모델들이 있었다는 거였어. 그냥 본받고 싶은 처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도 당연히 되지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나는 보는 누구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되실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을 우리가 모방하다가 보니까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나는 참 본으로 살아가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 기독교 인구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많이 진단했죠. 유럽에서의 세속화는 탈기독교화입니다. 기독교를 넘어서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고 한국에서의 그 세속화는 무엇이냐면 친세상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 교회 세상의 가치관이 성공주의, 물질주의, 뭐 현세, 지상주의, 뭐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점이 없어지는 것이 세속화. 그래서 20년 안에 지금 860만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우리 신대원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570명 정도를 한 학년에 헤아리는데 우리가 머지않아 5년 정도 안에 제가 4대1까지 갔던 우리 지원율이 이제는 1대1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런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가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있고 기독교가 성장이 정체되고 줄어들 것이다. 또한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대원에 왔던 전도사님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러분이 언제 목사님으로 소명을 받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할 때 그때가 보통 중고등학교 시기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여러 우리 장로님들의 그러한 본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기로 결심했었는데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 우리 교단에서도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그래서 두 개의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카페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영어 예배도 있어야 되고 영어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무슨 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고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우리 대형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소망교회 같은 데 가면 기업인회도 있고 장성회도 있고 뭐 법무인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교회에 가면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또 신앙생활 하지만 동시에 패키지로 자기의 사업도 할 수 있고 또한 좋은 또 파트너도 만날 수 있고 교회가 이러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비슷한 그냥 교회의 공동체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방문 교인으로 큰 교회를 이리저리 그냥 순회 교인으로 돌아다니던 분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이제 회의를 느끼고 찾아가는 교회들은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2000년 전에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 교회를 나오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줄 수도 있었고 지혜 구원을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느라.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는 곳,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한
참된 구원을 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피하면서 이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교회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가슴 속에 반드시 심겨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이것은 그냥 주변 이야기, 이런 올드 마담스 페이블에서 그냥 뭐 쓸데없는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많은 분들이 학생 교회 학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방법론에 테크닉에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우리 아이들과 컨택트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접촉점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런 예화를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늘 아이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심기도록,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 좋은 예화 우리가 뭐 몇 번 들어도 우리가 몇 달 지나면 다 잊혀지지만 그 말씀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기면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그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도록 해야 되는 것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비극은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으면서 영적 선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미명하에서 그냥 직분자가 되고 또한 교사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도님 되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참 우리는 집사님이라는 호칭 받기 전에 부르기를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 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분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신학을 배우면 우리가 신학생이 됐고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신자다워지는 것, 교사다워지는 것, 직분자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성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부르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들에게 해방함을 주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신앙생활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만나는 학생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평강을 나눠주고 기쁨과 자유를 나눠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연기는 연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 보면서,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을 보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피할 길 주시어서 족한 은혜 주시어서 이 땅에서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를 움직이는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선생님을 하는, 교사를 하는 제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걸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굴레와 짐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오늘 영적인 시야가 제대로 열려져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서 내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영적 선도를 유지하면서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나의 신앙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나의 오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린 다음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와 바보, 사이프러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버가에 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꼰냐라고 하는 곳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왔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어서 교회를 설립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단화가 났다고 해서, 또한 자신의 개척의 성과를 빼앗긴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었는데, 어디까지 쫓아나면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200km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이고니온부터 루스드라까지 70km인데 두 도시의 유대인들이 200km와 70km를 따라와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줄로 알고 버려두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할 때 루스드라 사건을, 스토닝이라는 것은 돌로 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도망가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선생님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피 묻은 복음이 먼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허탄하고 망령된 신앙, 아이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냥 아이들이 즐거워한다고 그냥 세상 얘기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건드리기만 하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외에는 다시 소망이 없음이, 이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어야 되고, 입을 열 때마다 오늘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추고, 혹시 내 아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못한다면, 주님, 제가 제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저를 부르심은 광야로의 부르심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로 저를 불러내심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러 가셨는데, 오늘 제 신앙생활이, 제 오늘 교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말했을 때, 가르침을 살피기 전에 오늘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리고 있는지, 오늘 주님 제가 잘 이것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오늘 복음이면 풍성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 삶, 오늘 이 삶이 아이들에게도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담고 건드리기만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그래서 바울이 5가지를 말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고등교육의 기본 과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연설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늘 감동을 주어야 되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또 이렇게 우아하게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수사학이, 근데 이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3가지는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의 내용이,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파토스,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전하는 연설자의 에토스, 윤리, 인격이 돼야, 사람이 바로 돼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 복음 전파자의 그런 모습 자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그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16절에서 내 자신과 가르침,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됩니다. 내 가르침에만 잡지 말고 오늘 내가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언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저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더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 모습 보면서 잘하겠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내 언어가 본이 돼야 된다. 언어 구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존적 존재들이었는데 이 의존적 존재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됐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우리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언어의 타락입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성화의 모습 가운데 언어의 성화입니다. 어떠한 분의 그러한 거룩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말의 성화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말하는 수준이 다르셔야 돼요.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냥 그래야 돼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의 우리의 특징은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면 최소한도 해서는 안 될 것 과거의 답습, 과거로의 해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되지 않는다. 대신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800개의 명령은 하나의 명령은 다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은 뭐뭐 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극적인 명령은 더 나아가서 뭐뭐 해라. 자, 딱 그 명령의 체계가 되어 있네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이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이코도메오,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더러운 말 대신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 선한 말의 기능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기능. 이게 바울이 사용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라. 여기서 덕자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모든 것을 세우도록 하라.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가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선생님들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세워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언어 생활이, 내 말이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가, 세우는데 소용대로 내가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을 들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내 언어 생활을,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셔야 됩니다. 말을 하려면 우리 선생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째, 행실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우리 목동중학교는 다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시니까 그렇죠.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렇죠.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 목동중학 뒷모습이 아름다우면 존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앞모습은 우리가 연기로 얼마든지 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뒷모습, 나의 일거수일투종 일정을 쳐다보는 내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아버지 진짜 본받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뭐예요? 내 아버지 본받고 싶다. 내 어머니 본받고 싶다. 우리 선생님 본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삶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신앙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훈련이 필요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 바울서신의 뒷부분에 나오는 실천적 권면 부분에서 800개의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새 그냥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을 몰아내라고 그러고,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몰아내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할 때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분이 나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게서 우리가 음란함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우리에게서 왜 시기와 질투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비결은 뭐예요? 말씀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질투가, 여러분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성령님 말씀하실 때, 야, 너 선생님 아니냐? 너 집사 아니냐? 너 목사 아니냐?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드를 바꾸지 말고 뭘 바꾸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시죠?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1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못 삽니다. 그렇죠? 1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모드를 바꿔요. 모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동차 안에 그렇잖아요. 오토, 이렇게 여러분 그 헤드라이트 보면 이렇게 오토라고 돼 있는데 딱 놓으면, 그냥 거기다 놓으면 배터리 방전될 거 없이 그냥 낮이라도 터널 들어가면 불이 딱 켜졌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그 모드를 놓고, 또 우리가 저런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 음악을 들어도 좋은 그 앰플리파이어 같은 거 보면 이퀄라이저가 있어서 발라드 모드나 클래식이나 락 모드나 이렇게 할 때마다 알아서 이렇게 고음과 저음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 모난 부분들을 깎아 나가야 되는데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올 때 그런다 그랬잖아요. 옆에 교회 모드 탁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탁 그냥 뭐 만나는 분마다 그냥 그러고,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 모드 누르지 않습니까? 탁 누르면 직장 가서는 또 직장 사람들, 야, 교회 사람처럼 살아서는 되지 않대. 세상은 세상 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노래방 가면 노래방 모드를 탁 누르셔서 노래방에서 또 맞게 그냥 또 이렇게 다 망가지셔 갖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드를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앞모습을 보니까, 야, 저게 진짜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모습 아닌 거 제가 알거든요. 또 이렇게 급한 일 만나면 또 이렇게 막 우리가 성격도 나오고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쫓아 행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주님 제가 어떻게든지 생명의 삶 살아가서 본이 되어야 제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자녀도 살릴 수 있고, 내 손자 손녀도 살릴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도, 직장 동료도 살릴 수 있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이 풍성한 삶 살게 하는 비결은, 우리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어디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김나제 세아우톤 프로스 유세베이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란 말은 그냥 커피 놓고 식을 때까지 옷 이렇게 입고 오는 게 아니고, 경건은 뭐냐면은 세베이아, 두려워한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히 예배할 자를 그래서
잘 두려워하는 것, 잘 예배하는 것.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잘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제 모난 부분들을 좀 깎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변화해가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지신 분들. 그리고 주님, 또 우리가 집사님 되기 전과 집사님 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사로 생명의 삶 맡겨주셨는데 내가 교사가 되어서 이제 내 모난 부분들을 전에보다 좀 깎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격과 영성의 수준이 평신도와 일반 사람과 같아서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목숨 걸고 내 말과 행실을 좀 바꾸고 내 삶의 자세를 바꾸고, 내가 분을 10번 냈으면 9번으로 7번으로 줄여가면서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삶 한번 살아가야지. 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아도 내 모습 자체가 감동으로 메시지로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삶 되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지. 자, 모두를 바꾸지 말고 뭘 바꾸자?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뒷모습이 감동으로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되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랑 목성중학교도 잘하니까 넘어갈까요? 사랑은 우리가 참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참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과, 제가 오늘은 진짜 친정에 온 것 같아서 그냥 강의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김진학 목사님, 전에도 그렇게 목사님 저렇게,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아버님이 양태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걸 모르니까 오늘 제가 교회 간다니까 사모님 만나면 꼭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오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는 다시 저 안부 들으려고 한번 오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고 그냥 끝날게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강의로 하면 언제 끝날래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은 진짜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모습이 참,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봉사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고 참 어떤 분들보다도 귀하게 사역하는데, 이 사랑하는 방법을 좀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큰 사랑을 베풀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항상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도,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늘 사랑의 기초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도 어떤 잡음이 끊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내가 살아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자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야,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참 그래요. 예수님 자기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우리 같으면 찾아가지도 않겠죠.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통해서 조반을 채워, 그리고 다 차려주시고, 또한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말 걸어주시고, 또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장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요, 본을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목사인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게 맡겨주신, 해마다 맡겨주신 학생들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본을 보이고 가르쳤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셈하게 될 것이에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항상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니라. 데살로니가 저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서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셈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의 기쁨과 면류관이 될 것인지, 여러분의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주님 너 왜 이렇게 살다 왔어? 제가 주님 인생의 격동기에 제가 목동중앙교회에서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귀중한 시간 탕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내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때 내가 너희들을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사랑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의 사랑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이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여러분,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공과 공부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거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 준비하지만 또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축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땀을 축내셔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을 좀 축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생명 주시지 말고 제가 전사님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11조를 그들을 위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우리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 11조를 학생들에게 드립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줄 수 있도록, 정말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축내어서 학교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 귀한 물질을 해서 나에게 그 먹을 것을 주고, 사람은 고기는 미끼로 낚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낚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로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자꾸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의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본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폭풍이 인생에 다가올 때, 그때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구나, 왕궁에서 왕이 되어서 호화호식하면서 그런 시를 썼겠구나. 이것은 바울이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기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아비멜렉에게 도망가서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노릇을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서, 그때 무엇을,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믿음의 장부가 된 것. 여러분, 저는 개업감사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폐업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은 단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모든 일 만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기뻐하는 것,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병들었을 때, 실패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될 때, 그때 더욱더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 여러분이 그러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참 우리가 그 거룩 우리 한국 사회는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결함이 돼야 될 텐데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 동거해 보고 하지 않으면, 여자를 안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하겠냐, 뭐 이런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학생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전도사님으로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성적인 순결도를 늘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면접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 뭐 혼전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 분은 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분과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남편분과 이혼하시고, 우리 교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분과 이렇게 한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뭐 어머니의 삶이니까 그냥 제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거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한 2주 정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왜 헤어졌습니까? 불편해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가 이 정도의 성윤리 의식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 순결의 모습이 어떠한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100% 보장할 수 있다. 오늘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우리 세상을 닮아가는, 아까 세속과 세상의 풍속과 이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진짜 이 순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은 숙명론에 빠져서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데모스테네스가 썼던 그러한 그 자서전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적인 수준이 어땠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을 두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두고, 합법적인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달라짐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은 다름입니다. 달라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가 아무리 그러한 성적인 문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들은 이러한 성적인 순결함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하나님이 주신 순결을 우리가 얼만큼 귀중하게 지켜야 되는지, 교회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가 참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본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기도할 때마다 칭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자들, 그래서 내게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 살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 나가면서 언어가 성화되고, 또한 내가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또한 순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수표가 되어서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진짜 시대와 민족 앞에 눈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리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회, 존귀한 교회, 존귀한 성도님, 특별히 우리 존귀한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